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싸운다. 나의 꿈속에서 그려진 그 새는 친구를 찾아 길을 떠났다. 그리고 가장 기이한 방식으로 내게 답장이 도착했다. 교실 안, 수업과 수업 사이에 쉬는 시간에 내 책상에 앉아있다가 책장 사이에 끼워져 있는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우리가 수업 중에 쪽지를 주고받을 때 흔히 쓰는 방식으로 접혀 있었다. 나와 그렇게 가깝게 지내며 쪽지를 보낼 만한 애가 없었기에 도대체 누가 보냈을까 의아했다. 나는 그것이 어떤 장난을 치기 위한 소집 홍보 같은 것이라 생각했고 물론 나는 그런데 참여할 마음이 없었다. 쪽지를 펴보지도 않은 채 다시 책 속에 넣어두었다. 그러다 수업 중에 우연히 그것이 다시 내 손에 들어왔다. 나는 그 종이를 가지고 장난을 치다 무심코 펼쳐보았고 그 안에 몇 마디 글귀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글씨를 쓱 훑어보던 중 한 단어가 내 시선을 붙들었다. 나는 깜짝 놀라 글을 읽어내려갔고 내 심장은 어떤 운명적인 예감으로 멎는 듯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싸운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그 문구들을 몇 번이고 정독한 뒤 나는 깊은 명상에 빠졌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것은 데미안의 답장이었다. 그 새에 대해 아는 사람은 우리 두 사람뿐이었다. 그는 내 그림을 받았고 그 의미를 이해했으며 내가 그 뜻을 해석하도록 도와준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괴롭혔던 것은 아브락사스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점이었다. 나는 그 단어를 읽어보거나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수업 내용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은 채 1시간이 흘렀다. 오전 마지막 수업이 시작되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조교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그는 정고 우리에게 가식적인 권위를 세우지 않아 우리가 이미 좋아하게 된 분이었다. 우리는 폴렌 박사의 지도 아래 헤로도토스를 읽고 있었다. 이것은 내가 흥미를 느끼는 몇 안 되는 과목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의력이 분산되었다. 기계적으로 책을 펼쳐놓았지만 번역 내용을 따라가지 못한 채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한편으로 나는 데미안이 견진 성사 수업 때 내게 했던 말이 옳다는 것을 이미 여러 번 경험한 바 있었다. 어떤 것을 충분히 강하게 원하면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사실 말이다. 만약 수업 중에 내가 생각에 깊이 빠져 있다면 선생님이 나의 평온을 방해할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확실히 멍하니 있거나 졸고 있을 때는 선생님이 갑자기 곁에 서 계시곤 했는데 나도 이미 여러 번 겪은 일이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다면, 진정으로 사유 속에 가라앉아 있다면 당신은 안전하다. 나는 또한 데미안이 사람을 눈으로 고정하는 법에 대해 말해주었던 것을 이미 시험해 보았다. 데미안과 학교에 다닐 때는 성공한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그저 뚫어지게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자주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헤로도토스나 학교와는 동떨어진 채 앉아 있었다. 그런데 선생님의 목소리가 예상치 못하게 천둥소리처럼 내 의식을 때렸고 나는 깜짝 놀라 몸을 떨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 그는 내 아주 가까이에 서 계셨고 나는 그가 이미 내 이름을 불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다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브락사스라는 단어가 그의 입술에서 크게 흘러나왔다. 앞부분의 설명을 놓쳤지만 폴렌 박사는 강독을 이어가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고대 밀교나 신비주의 단체들의 사상이 이성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순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대는 우리가 말하는 의미의 과학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반면 철학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진리에는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고 그것은 종종 아주 높은 발전 단계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마법의 일부도 거기서 생겨났으며 종종 사기나 범죄로 이어지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법은 숭고한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깊은 사유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방금 예로 든 아브락사스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름은 그리스의 주술 공식과 관련하여 사용됩니다. 오늘날 야만인들이 숭배하는 것과 같은 어떤 마법적인 악령의 이름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브락사스는 훨씬 더 넓은 의미를 지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을 결합하는 상징적 임무를 부여받은 어떤 신성의 이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학구적인 이 작은 체구의 선생님은 아주 진지하게 강연을 이어갔지만 아무도 주에 깊게 듣지 않았다. 그 이름이 다시 언급되지 않자 나 역시 곧 다시 나만의 생각에 잠겼다.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을 결합하는 것, 이 말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다. 여기에 실마리가 있었다. 나는 친구 관계의 마지막 시기에 데미안과 나누었던 대화들을 통해 이 생각에 익숙해져 있었다. 데미안은 그때 내게 말했었다. 우리가 경배하는 신이 있긴 하지만 그 신은 세계의 일부분, 즉 다른 부분과 임의로 분리된 절반만을 대표할 뿐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사람은 세계 전체를 경건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 우리는 신이면서 동시에 악마인 신을 가져야 하거나 아니면 신에 대한 예배와 더불어 악마 숭배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락사스가 바로 그 신, 즉 신이면서 동시에 악마인 신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그 생각의 발자취를 더 멀리까지 쫓으려 애썼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또한 아브락사스에 대해 더 알아내기 위해 도서관 전체를 뒤졌지만 헛수고였다. 하지만 죽어있고 쓸모없는 문헌적인 진실을 파헤치는 체계적인 지식 탐구에 에너지를 쏟는 것은 본래 내 적성에 맞지 않았다. 한동안 내 온 정신을 차지했던 베아트리체의 형상은 내 마음속에서 서서히 사라져갔다. 아니, 사라졌다기보다는 서서히 물러나 지평선 너머로 가까워지며 멀어질수록 창백해지고 그림자처럼 변해갔다. 그녀는 더 이상 내 영혼을 충족시켜 주지 못했다. 내가 영위하던 그 꿈결 같은 삶, 나 자신 속에 기이하게 쌓여있던 그 삶 속에서 새로운 정신적 발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충만한 삶에 대한 갈망,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랑에 대한 갈망이 내 안에서 타올랐다. 한때 베아트리체 숭배로 합쳐졌던 성적 본능은 이제 새로운 형상과 목표를 요구했다. 성취는 내게 허락되지 않았고 동료들의 행복을 쥐고 있는 듯 보이는 소녀들에게서 무언가를 기대하며 나 자신을 속이는 일은 전보다 더 불가능해졌다. 나는 다시 생생하게 꿈을 꾸었는데 밤보다 낮에 더 많은 꿈을 꾸었다. 형상들이 내 앞에 나타났고 그림의 형상을 한 욕망들이 상상 속에서 솟아올라 나를 외부 세계로부터 단절시켰다. 그리하여 이런 그림들, 이런 꿈과 그림자들과의 관계가 실제 주변 환경과의 관계보다 더 현실적이고 친밀해졌다. 내게 반복해서 나타난 어떤 꿈, 혹은 망상의 유희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오래 지속된 그 꿈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나는 집으로 돌아간다. 현관문 위에는 파란 바탕에 노란 새가 그려진 문장이 빛나고 있다. 어머니가 나를 맞으러 나오신다. 하지만 내가 들어가 어머니를 껴안으려 하면 그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형상이다. 막스 데미안과 나의 그림을 닮은 키가 크고 힘이 넘치는 형상이지만 그 크기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여성스럽다. 이 형상이 나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파르르 떨리는 열정적인 포옹으로 나를 안아준다. 황홀경과 공포가 뒤섞여 있다. 그 포옹은 일종의 신성한 예배인 동시에 범죄이기도 했다. 나를 안아준 그 형상 안에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과 막스 데미안에 대한 기억이 너무나 많이 담겨 있었다. 그 포옹은 나의 경외심이라는 감정에는 역겨운 것이었으나 나는 행복을 느꼈다. 나는 종종 깊은 만족감을 느끼며 이 꿈에서 깨어났고 또 종종 끔찍한 죄를 지은 것 같은 죄책감과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깨어나기도 했다. 이 내면의 형상과 내가 찾고 있던 신에 대해 외부로부터 온 암시 사이의 연관성을 깨달은 것은 아주 서서히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난 일이었다. 하지만 그 연결은 점점 더 긴밀하고 친밀해졌고 나는 바로 이 꿈에서
이 예감 속에서 내가 아브락사스를 불러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황홀경과 공포, 남성과 여성, 가장 신성한 것과 가장 혐오스러운 것의 뒤섞임, 가장 어두운 죄악과 가장 부드러운 순결함, 그것이 내 사랑의 꿈이었고, 또한 아브락사스였다. 사랑은 이제 내가 처음에 상당한 불안과 함께 느꼈던 어둡고 동물적인 충동이 아니었다. 또한 내가 베아트리체의 그림에 바쳤던 경건하고 영성화된 예배의 형태도 아니었다. 그것은 양쪽 모두였고 양쪽 모두이면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었다. 그것은 천사와 사탄의 형상이었고 남성과 여성이 하나가 된 것이었으며 인간이자 동물이었고 지고의 선이자 최저의 악이었다. 그것은 나의 운명이었으며 내가 내 삶에서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만 같았다. 나는 그것을 갈망하면서도 두려워했고 꿈속에서 그것을 쫓으면서도 그것으로부터 도망쳤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고 언제나 내 머리 위에 서 있었다. 다음 해봄에 나는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야 했지만 어디서 무엇을 할지는 알지 못했다. 내 입술에는 콧수염이 자랐고 나는 성인이 되었으나 여전히 완전히 희망도 목적도 없었다. 오직 한 가지만이 확고했다. 내 안의 목소리, 그 꿈의 형상이었다. 나는 이 인도함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어려웠고 매일같이 반항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아마 난 미친 걸지도 몰라 하고 나는 자주 생각했다. 어쩌면 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걸까?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다. 약간의 수고와 근면함만 있으면 플라톤을 읽을 수 있었고 삼각법 문제를 풀거나 화학 분석을 해낼 수도 있었다. 오직 한 가지만은 할 수 없었다. 내 안에 숨겨진 어두운 목표를 찾아내어 다른 사람들처럼 결심하는 것 말이다. 교수나 판사, 의사나 예술가가 되고 싶은지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처럼 말이다. 그들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그로 인해 어떤 이득을 얻을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언젠가 나도 그들처럼 될지 모르지만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는가? 어쩌면 나는 몇 년 동안이나 찾고 또 찾아야 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되지 못한 채 끝내 어떤 목적에도 도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혹은 어떤 목적에 도달하더라도 그것이 사악하고 위험하며 끔찍한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오직 내 진정한 자아로부터 나오는 그 충동에 순종하며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토록 어려웠던 것일까? 나는 꿈속의 그 강렬한 연인의 형상을 그려보려 수없이 시도했다. 하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만약 성공했다면 그 그림을 데미안에게 보냈을 것이다. 그는 어디에 있을까? 알 수 없었다. 그저 우리 사이에 어떤 유대감이 있다는 것만 알 뿐이었다. 나는 언제쯤 그를 다시 보게 될까? 베아트리체 시절의 그 평온하고 즐거웠던 몇 주, 몇 달의 시간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그때 나는 안식처에 도달했고 평화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다. 상황에 겨우 적응하려 하면, 꿈이 겨우 나를 위로해주려 하면, 그것은 다시금 희미해져 버렸다. 불평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었다. 이제 나는 가라앉지 않는 욕망과 팽팽한 기대감의 불길 속에서 살았고, 그것은 종종 나를 완전히 거칠고 미치게 만들었다. 내 손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내 꿈속 연인의 형상이 눈앞에 나타나곤 했다. 나는 그 형상에게 말을 걸고 그 앞에서 울고 그것을 저주했다. 어머니라 부르며 눈물로 무릎을 꿇기도 했고 연인이라 부르며 욕망이 충족되는 성숙한 입맞춤을 느끼기도 했다. 나는 그것을 악마이자 창녀, 뱀파이어이자 살인마라고 불렀다. 그것은 나를 가장 다정한 사랑의 꿈으로, 때로는 가장 끔찍하고 가증스러운 심연으로 초대했다. 그 형상에게는 그 어떤 고귀하고 소중한 것도 과하지 않았고, 그 어떤 나쁘고 비열한 것도 부족하지 않았다. 나는 그해 겨울 전체를 설명하기 어려운 내적 소동 속에서 보냈다.
고독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익숙해져 있었기에 외로움이 나를 우울하게 하지는 않았다. 나는 데미안과 매와 나의 운명이자 연인인 그 거대한 꿈속 형상과 함께 살았다. 그들과 긴밀한 교감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것들이 아브락사스로 이어지는 크고 넓은 전망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이 꿈들을, 이 생각들을 내 마음대로 불러낼 수는 없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색을 입힐 수도 없었다. 그것들은 스스로 찾아와 나를 점령했고, 나를 지배하며 내 삶을 형성해 나갔다. 외부 세계에 관한 한 나는 당당했다. 나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학교 친구들도 그것을 알아차렸고, 내게 은근한 경외심을 보였는데 그럴 때면 종종 웃음이 났다. 마음만 먹으면 시선만으로도 그들 대부분을 꿰뚫어 볼 수 있었고, 가끔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었다. 다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거의 들지 않았을 뿐이다. 내 관심은 오직 나 자신, 언제나 나 자신에게 쏠려 있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진짜 삶을 조금이라도 살아보기를, 세상에 나의 무언가를 내어주기를, 세상과 접촉하고 부딪히기를 간절히 갈망했다. 가끔 저녁마다 거리를 배회하다가 불안감 때문에 자정 전에는 도저히 집에 들어갈 수 없을 때 나는 혼자 생각했다. 이제 곧 나의 연인을 만나게 되겠지. 다음 모퉁이에서 그녀를 따라잡게 될 거야. 다음 창문에서 그녀가 나를 부를 거야. 때때로 이 모든 것이 견딜 수 없는 고문처럼 느껴졌고, 언젠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준비가 되어 있기도 했다. 그 무렵 나는 아주 기묘한 도피처를 발견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런 일들은 우연의 소치라고 할 수 없다. 사람이 무언가를 간절히 필요로 할 때 그 필요한 것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의한 것이다. 자신의 갈망이 그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로 자기를 강제적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다. 변두리의 작은 교회를 지나칠 때 두세 번 정도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에 다시 그 교회를 지날 때 또 소리가 들렸고 그것이 바흐의 곡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문으로 갔지만 잠겨 있었다. 거리는 거의 비어 있었기에 나는 교회 옆 연석에 앉아 코트깃을 세우고 경청했다. 그리 큰 오르간은 아니었지만 소리는 훌륭했다. 연주자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거의 거장처럼 연주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마치 음악이 기도처럼 울려 퍼지게 만드는 독특하고 아주 개인적인 의지와 끈기가 담겨 있었다. 나는 연주자가 음악 속에 어떤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마치 그것을 찾아내는데 자신의 목숨이 달린 것처럼 그 보물에 가닿기 위해 분투하고 두드리고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기술적인 면에서 나는 음악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영혼이 표현되는 이러한 방식만큼은 어린 시절부터 직관적으로 이해해왔다. 음악은 입문 과정 없이도 내가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무언가라고 느낀다. 다음으로 오르간 연주자는 레거의 곡인 듯한 현대적인 곡을 연주했다. 교회 안은 거의 완전히 어두웠고 내게서 가장 가까운 창문을 통해 아주 좁은 빗줄기 하나만이 비치고 있었다. 나는 연주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연주자가 나올 때까지 그 앞을 왔다 갔다 했다. 그는 여전히 젊은 남자였지만 나보다는 나이가 많았고 건장하고 다부진 체격이었다. 그는 보폭을 크게 내디디며 빠르게 걸어갔는데 마치 자신의 의지에 반해 억지로 속도를 내는 것 같았다. 그 후로 나는 여러 날 저녁을 교회 앞에 앉아 있거나 그 주위를 서성였다. 한 번은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희미한 가스등 아래에서 연주자가 오르간석에서 연주하는 동안 반 시간 정도 추위에 떨면서도 행복하게 그 안에 앉아 있었다. 그가 연주하는 음악에서 나는 그가 담아내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들었다. 그의 레퍼토리에는 비밀스러운 일관성이 있는 듯했고 곡 하나하나가 이전 곡의 연장선인 것처럼 보였다. 그가 연주하는 모든 곡은 경건했고 신앙과 헌신을 표현하고 있었다. 하지만 교회 신도들이나 목사들의 경건함과는 달랐다. 그것은 중세의 순례자나 부양자들의 경건함이었고
모든 종파를 초월한 세계관적 감정에 자신을 내던지는 무모한 헌신의 경건함이었다. 그는 바흐 이전의 작곡가들이나 옛 이탈리아 음악가들의 곡을 자주 연주했다. 그 모든 곡은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 음악가의 영혼 속에 있는 것, 즉 세계와 하나가 되고 싶으면서도 다시 거기서 자신을 뜯어내어 자유로워지고 싶은 갈망, 자기 자신의 어두운 영혼의 작용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경이로운 것에 대한 헌신과 생생한 호기심의 향연을 말이다. 한 번은 오르간 연주자가 교회를 나설 때 몰래 그의 뒤를 밟았다. 그는 마을 외곽으로 계속 걸어가더니 작은 선술집으로 들어갔다. 나도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를 따라 들어갔다. 처음으로 그를 가까이서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 그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검은 펠트 모자를 쓰고 있었고 앞에는 와인 한 잔이 놓여 있었다. 그의 얼굴은 딱 내가 예상했던 대로였다. 추남에 가까운 투박한 외모였지만 구도자이자 괴짜의 눈빛을 지니고 있었고 고집스럽고 의지가 강해 보이면서도 입술은 부드럽고 아이 같았다. 눈과 이마에는 강인하고 남성적인 기운이 서려 있었으나 얼굴 아래쪽 절반에는 나약하고 미숙한, 다소 여성적이며 자제력이 부족해 보이는 기색이 감돌았다. 턱 서는 눈이나 이마와는 대조적으로 소년 같은 우유부단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나는 자부심과 적대감으로 가득 찬 그의 진갈색 눈이 마음에 들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술집에는 우리뿐이었다. 그는 마치 나를 쫓아버리고 싶다는 듯 노려보았다. 그럼에도 나는 굴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고 마침내 그가 짜증스럽게 으르렁거렸다. 도대체 왜 그렇게 쳐다보는 거야? 나한테 뭐 볼 일이라도 있나? 바라는 건 없습니다. 내가 말했다. 당신은 이미 제게 많은 것을 주셨거든요. 그가 미간을 찌푸렸다. 아, 음악 애호가로군? 음악에 환장하는 놈들은 정말 질색이야. 나는 위축되지 않았다. 교회에서 당신의 연주를 아주 자주 들었습니다. 내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당신을 귀찮게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저 당신에게서 무언가, 어떤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게 정확히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요. 그러니 저를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교회에서 계속 들으면 되니까요. 난 항상 문을 잠그는데. 얼마 전엔 깜빡하셨던데요. 그래서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엔 밖에서 서 있거나 연석에 앉아 듣고요. 그랬나? 다음부턴 안으로 들어와도 돼. 거기가 더 따뜻하니까. 그냥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돼. 아주 크게 말이야. 단, 내가 연주하고 있을 때는 안 돼. 자, 이제 무슨 말을 하려던 거지? 아주 어려 보이는데, 고등학생인가 아니면 대학생인가? 자네도 음악을 하나? 아닙니다. 음악을 좋아하긴 하지만 당신이 연주하는 그런 종류, 즉 누군가가 천국과 지옥을 헤아리려 애쓰는 듯한 절대 음악만을 좋아합니다. 제가 음악을 이토록 좋아하는 이유는 음악이 도덕과는 무관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도덕의 문제이고 저는 그와는 다른 것을 찾고 있거든요. 도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제게 고통만을 주었을 뿐입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하겠네요. 당신은 혹시 신이면서 동시에 악마이기도 한 어떤 신이 존재해야만 한다는 걸 아시나요? 그런 존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오르간 연주자는 챙이 넓은 모자를 뒤로 젖히고 이마를 덮은 짙은 머리카락을 털어냈다. 그는 나를 꿰뚫어 보듯 바라보며 탁자 너머로 얼굴을 내밀었다. 그리고 낮고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자네가 말하는 그 신의 이름이 뭔가? 불행히도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저 이름뿐이죠. 이름은 아브락사스입니다. 음악가는 누군가 엿듣기라도 하는 듯 주위를 불신 가득한 눈초리로 살폈다. 그러더니 내 쪽으로 몸을 숙이고 속삭였다. 그럴 줄 알았어. 자네 누구지? 저는 이 학교 학생입니다.
아브락사스를 어떻게 알지?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그가 탁자를 콱 내리치는 바람에 와인이 넘쳐 흘렀다. 우연. 헛소리하지 마, 이 젊은이. 아브락사스를 우연히 알게 되는 일 따위는 없어. 명심해. 내가 그에 대해 좀 더 말해주지. 나도 그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으니까. 그는 말을 멈추고 의자를 뒤로 밀었다. 내가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자 그는 얼굴을 찡그렸다. 여긴 안 돼. 다음에 하지. 자, 이거라도 받아. 그는 벗지도 않은 외투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더니 구운 밥 몇 알을 꺼내 내게 던져주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아 먹었고 무척 만족스러웠다. 그래, 잠시 후 그가 다시 속삭였다. 어떻게 그에 대해 알게 된 건가? 나는 주저없이 털어놓았다. 외롭고 당혹스러웠습니다. 나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래서 예전 친구 한 명을 떠올렸죠. 그는 아주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지구, 밖으로 나오려는 새의 그림이었죠. 그걸 그에게 보냈습니다. 답장에 대한 희망을 버려갈 때쯤 종이 한 장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싸운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밤껍질을 까서 먹고 와인을 마셨다. 한 잔 더 하겠나? 그가 물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전 술 마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그는 약간 실망한 듯 웃었다. 자네 마음대로 하게. 난 다르니까. 난 여기 좀 더 남을 테니 자네는 이만 가보게. 오르간 연주가 끝난 뒤 다음에 그를 만났을 때 그는 말수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는 나를 낡은 거리를 지나 위험 있는 오래된 집으로 데려갔다. 위층에 있는 크고 다소 어둡고 어질러진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피아노 말고는 주인이 음악가임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대신 거대한 책장과 책상이 방 안을 가득 채워 다소 학구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책이 정말 많네요. 나는 감탄하며 말했다. 그중 일부는 함께 살고 계신 아버지의 서재에서 나온 것들이지. 그래요, 젊은이. 나는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지만 자네를 소개해 줄 수는 없네. 집에서 나나 내 지인들은 거의 존중받지 못하거든. 보다시피 나는 탕하라네. 아버지는 아주 존경받는 분이시지. 이 마을에서 유명한 성직자이자 설교가셔. 그리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한때 재능 있고 유망한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여러 번 낙제하고 어느 정도 미쳐버린 아들이라네. 신학을 공부했었지만 최종 시험을 앞두고 그 가치 있는 학부를 때려치웠지. 개인적인 연구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같은 길을 걷고 있긴 하지만 말이야. 사람들이 시대에 따라 어떤 신들을 만들어냈는가는 내게 여전히 최고의 중요성이자 관심사거든. 게다가 나는 음악가이기도 하니 곧 오르간 연주자 자리를 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 다시 교회로 돌아가게 되겠지. 책상 위에 놓인 등불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나는 책들의 등표지를 훑어보았고 그리스어, 라틴어, 히브리어 제목들을 발견했다. 그 사이 나의 지인은 벽 근처 어두운 바닥에 자리를 잡고 누웠다. 이리 오게. 잠시 후 그가 불렀다. 우리는 철학을 좀 연습할 거야. 그건 입을 다물고 배를 깔고 누워 생각하는 것을 뜻하지. 그는 성냥을 켜서 자기가 누워있는 앞쪽 벽난로 속의 종이와 나무에 불을 붙였다. 불꽃이 솟아올랐고 그는 아주 능숙하게 불을 뒤적이며 입으로 불어 불길을 키웠다. 나도 해진 카페트 위에 그를 따라 누웠다. 그는 타오르는 불꽃을 응시했고 나 역시 그 불길에 시선을 빼앗겼다. 타오르는 장작불 앞에 길게 누워
우리는 아마 1시간 내내 침묵을 지켰을 것이다. 불꽃이 포효하며 타올랐다 잦아들고 다시 파르르 타올랐다 마침내 은은한 잔불로 가라앉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았다. 불을 숭배하는 것이 결코 인간이 고안해낸 숭배 방식 중 가장 어리석은 것은 아니었어. 그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중얼거렸다. 그것이 우리가 나눈 유일한 대화였다. 나는 뚫어지게 불꽃을 응시했다. 방 안의 정적에 취해 나는 꿈속으로 빠져들었고 연기 속에서 형상들을, 제 속에서 그림들을 보았다. 한 번은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내 동행자가 잔불 속에 송진 조각을 던져 넣었기 때문이다. 가냘프고 작은 불꽃이 솟아올랐는데 나는 그 속에서 금빛 매의 머리를 가진 새를 보았다. 벽난로 속에서 꺼져가는 불그스름한 열기 속으로 금빛으로 반짝이는 실들이 엉겨붙어 그물을 짜고 글자와 그림들, 얼굴에 대한 기억들, 동물과 식물, 벌레와 뱀들의 형상이 나타났다. 몽상에서 깨어나 동행자를 건너다 보았을 때 그는 턱을 꿰고 광신도 같은 고정된 시선으로 쟤를 응시하며 몰입해 있었다. 이제 가야겠어요.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래, 가게나. 잘 가. 그는 일어나지 않았고 램프불은 꺼져 있었기에 나는 어두운 방과 복도, 계단을 더듬어 내려와 그 마법에 걸린 듯한 낡은 거처를 빠져나와야 했다. 거리로 나오자 나는 멈춰서서 그 집을 올려다보았다. 창문 중 어느 하나에도 불이 켜져 있지 않았다. 문 앞의 가스등 불빛에 작은 구리 문패 하나가 반짝였다. 부목사 피스토리우스라고 적혀 있었다. 저녁을 먹고 내 작은 방에 앉아 생각해보니 피스토리우스로부터 아브락사스에 대해서든 그 무엇에 대해서든 배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 우리는 10마디도 채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를 방문한 것에 아주 만족했다. 그리고 그는 다음번에 북스테후대의 파사칼리아라는 정교한 오르간 곡을 연주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오르간 연주자 피스토리우스는 그 우울한 은둔자의 방 벽난로 앞바닥에 누워 내게 첫 번째 수업을 해준 셈이었다. 불을 응시하는 것은 내게 이로웠다. 그것은 내가 늘 가지고 있었지만 진정으로 따랐던 적은 없던 내면의 경향들을 확인해주고 활성화해 주었다. 서서히, 그리고 부분적으로 나는 그 주제에 대해 빛을 보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부터 내게는 자연의 기이한 형태들을 관찰하는 성벽이 있었다. 그것들을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굽이치는 형태들을 응시하며 그 기묘한 마법에 나 자신을 내맡기는 시기였다. 길고 위험 있는 나무 뿌리들, 돌에 새겨진 유색의 결, 물 위에 떠다니는 기름 얼룩, 유리 속의 흠집, 그 당시 내게는 그런 종류의 모든 것들이 커다란 매력이었다. 무엇보다 물과 불, 연기, 구름, 먼지가 그랬고 특히 눈을 감았을 때 보이는 맴도는 작은 유색 반점들이 그러했다. 피스토리우스를 처음 방문한 이후 며칠 동안 이런 기억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그 후로 느낀 어떤 힘과 즐거움, 깊어진 감정이 오직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응시한 덕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꿈을 꾸며 불을 응시하는 것, 그것은 기묘하게도 유익했고 나를 풍요롭게 해주었다. 나의 본래적인 삶의 목적에 도달하는 길목에서 얻은 몇 안 되는 경험에 이제 이 새로운 경험이 더해졌다. 자연의 비이성적이고 뒤틀린 기묘한 형태들을 응시하며 그 속에 자신을 내맡기는 일은 우리 내면의 존재와 이 형태들을 낳은 의지 사이에서 조화로움을 느끼게 한다. 우리는 곧 이 형태들을 우리 자신의 기분이나 마음이 만들어낸 피조물로 간주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된다. 나와 자연 사이의 경계가 흔들리고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외부의 인상을 통해서든 내면의 인상을 통해서든 마음의 상태를 알아가는 법을 배운다. 이 수행만큼 우리가 어느 정도로 창조자인지, 우리의 영혼이 세계의 지속적인 창조에 어느 정도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쉽고 간단하게 발견하게 해주는 방법은 없다. 아니, 오히려 우리 안에서 그리고 자연 안에서 활동하는 것은 하나의 나눌 수 없는 신성이다. 만약 외부 세계가 멸망하여 폐허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중 단 한 사람만 있다면 그것을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산과 강, 나무와 잎, 뿌리와 꽃,
자연이 빚어낸 그 모든 형상은 우리 안에 이미 모델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영혼으로부터 나온다. 영혼의 본질은 영원이며 우리는 그 본질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것은 대개 사랑의 힘과 창조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드러난다. 여러 해가 지난 뒤 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책에서 이 관찰이 옳았음을 확인했다. 그는 어떤 대목에서 많은 사람이 침을 뱉어놓은 벽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깊은 감동을 주는지 언급한다. 그는 젖은 벽 위에 그 얼룩들을 보며 피스토리우스와 내가 불꽃 앞에서 느꼈던 것과 똑같은 감정을 느꼈던 것이다. 다음 만남에서 오르간 연주자는 이 주제에 대해 나를 한층 더 깨우쳐 주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개성을 너무나 좁은 틀 안에 가두고 있네. 우리는 우리를 타인과 구별짓는 개별적인 특징들, 혹은 비정상적이라고 인식하는 것들만을 나라는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로 생각하지. 하지만 우리 각자는 전 세계의 재료로 만들어졌네. 우리 몸의 물고기 단계와 그 이전 단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진화의 계보가 새겨져 있듯이 우리의 영혼 속에도 인간의 영혼이 여태껏 겪어온 모든 경험이 축적되어 있단 말일세. 그리스든 중국이든 줄루족이든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신과 악마들이 우리 안의 잠재력으로, 욕망으로, 출발점으로 들어있네. 만약 인류가 멸망하고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평범한 아이 한 명만 남는다고 해도 그 아이는 만물의 모든 과정을 다시 찾아낼 걸세. 신들, 악마들, 낙원들, 금기와 계율, 구약과 신약 그 모든 것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란 말이지. 다 좋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내가 반박했다. 하지만 그렇다면 개개인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이 이미 우리 안에 갖춰져 있다면 우리는 왜 계속 애를 쓰며 살아야 하는 거죠? 멈추게, 피스토리우스가 격렬하게 외쳤다. 단순히 세계를 자기 안에 품고 있는 것과 그것을 의식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네. 미친 사람도 플라톤을 연상시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모라비아 기숙학교의 경건한 어린 소년도 그노시스파나 조로아스터교에 나오는 심오한 신화적 사유를 자기 생각 속에서 재창조할 수 있지. 하지만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네. 그것을 알지 못하는 한 그는 나무나 돌, 기껏해야 짐승일 뿐이야. 그러나 이 지식의 첫 불꽃이 일어날 때 그는 비로소 인간이 되네. 자네는 밖에서 걸어다니는 저 이족보행 생물들이 단순히 직립보행을 하고 아이를 9달 동안 뱃속에 품는다고 해서 모두 인간이라고 생각하나? 저들 중 얼마나 많은 이가 물고기나 양, 벌레나 거머리인지 보게나. 개미나 꿀벌인 자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물론 그들 각자에게는 인간이 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지. 하지만 오직 그것을 느낄 때, 그리고 부분적으로나마 그것을 의식화하는 법을 배울 때만이 비로소 그 잠재력은 자신의 것이 되는 거라네. 우리의 대화는 대략 이런 식이었다. 그것들은 내게 완전히 새로운 것, 혹은 아주 놀라운 것을 가르쳐주는 일은 드물었다. 하지만 그 모든 말들, 심지어 아주 진부한 말조차도 내 안에 똑같은 지점을 가볍지만 끈덕진 망치질처럼 두드렸다. 그 모든 것이 나의 성장을 도왔고 껍질을 벗겨내고 알 껍데기를 부수는 데 일조했다. 대화가 끝날 때마다 나는 고개를 조금 더 높이 쳐들었고 내 안에 노란 새가 새겨라는 껍데기의 파편들을 뚫고 그 아름다운 맹금의 머리를 내밀 때까지 나 자신에 대해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자주 서로의 꿈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스토리우스는 꿈을 해석할 줄 알았다. 기묘한 예가 하나 떠오른다. 나는 내가 날 수 있는 꿈을 꾸었다. 나는 말하자면 공중으로 내던져졌는데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거대한 힘에 떠밀려 가고 있었다. 이 비행의 감각은 아주 짜릿했지만 곧 내 의지와 상관없이 위험한 높이까지 낚여 올라가는 것을 보고 공포로 변했다. 그때 나는 숨을 멈추었다가 다시 내뱉는 방식으로 나의 상승과 하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구원과도 같은 발견을 했다. 피스토리우스는 나의 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해 주었다. 자네를 공중으로 밀어올린 그 반동은 모든 인류가 소유한 위대한 자산이라네. 그것은 모든 힘의 근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지.
하지만 그 느낌은 곧 불안을 야기한다네. 지독하게 위험하거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나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정해진 법도에 따라 인도를 걷는 쪽을 택하지. 하지만 자네는 달라. 자네는 영리한 친구답게 더 높이 날아올랐어. 보게나, 거기서 자네는 경이로운 발견을 했지. 바로 그 추진력을 점차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점 말이야. 다시 말해, 자네만의 작지만 멋진 힘, 즉 도구이자 방향타를 획득한 셈이지.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그게 없으면 자신의 의지 없이 공중에 붕 떠 있게 되거든. 예를 들어 미친 사람들이 그렇다네. 그들은 길 위를 걷는 사람들보다 더 깊은 예감을 품고는 있지만 열쇠도 방향타도 없기에 휘파람 소리를 내며 끝없는 심연으로 추락하고 말지. 하지만 싱클레어, 자네는 잘 해내고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아마 자네 자신도 모를 걸세. 자네는 새로운 도구인 호흡 조절기를 사용하여 해낸 거야. 자네의 영혼이 근본적으로는 정말 개인적인 것이 아님을 이제 알겠나? 내 말은 자네가 그 조절기를 발명한 게 아니라는 뜻이야. 그건 새로운 게 아니네. 수만 년 전부터 존재해온 빌려온 물건이지. 그것은 물고기들이 가진 균형 장치인 부조, 에어블래더, 불에라네. 오늘날에도 불에다 폐의 역할을 겸하는 아주 희귀한 물고기들이 존재하고 때에 따라 그것으로 숨을 쉬기도 하지. 자네는 꿈속에서 이 물고기들이 불에를 사용하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자네의 폐를 사용한 거라네. 그는 심지어 내게 동물학 서적 한 권을 가져와 이 고대 물고기들의 원형사파를 보여주었다. 나는 내 안에서 진화의 초기 시대에 존재했던 기관이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묘한 전율을 느꼈다.